성소와 언약궤가 어떻게 설계되었으며 고대 종교 의식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무엇일까? 이 놀라운 유물의 역사는 먼 옛날 이집트의 광야를 헤매던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이 독특한 유물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두께는 1m 이상에 달하고 무게는 약 150kg에 이른다고 상상해보라. 이 유물은 엄격한 치수와 정밀한 제작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빛나는 금속층은 완벽하게 배치되고 각 세부 요소들은 흠잡을 데 없이 정확했다. 제작 전체 과정은 엄격한 규칙 아래 이루어졌으며 이를 어기면 장인이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위협하는 일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었으며 때로는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공구나 현대적인 기술 또는 적어도 기본적인 수공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섬세한 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게다가 이 유물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제작 과정 전체를 살펴볼 것이다. 각 단계, 사용된 기술, 그리고 당시 민족들에게 불가능했던 점들, 그리고 성스러운 의식들이 위험한 놀이로 바꾸어 버린 것들. 한 해 단 한 사람만이 허용된 의식 속에서 실수 하나만 해도 즉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까지 모두. 결국 국제적으로 알려진 한 가지 수수께끼는 바로 오늘날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른 순간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그에게 엄격히 정해진 치수와 특정 재료로 성소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받은 지시사항은 정밀도가 마치 밀리미터 단위의 설계도처럼 정교했으며 어떤 세부사항도 변경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각각의 디테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주어진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은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 되었다. 이때 가장 복잡한 질문이 떠올랐다. 누가 이 신성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노예 생활과 고된 노동 속에서 예전의 기술과 자유를 잃어버렸으며 순금으로 그렇게 정교한 작품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다. 특별한 도구도 시간도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이집트 금속 세공사와 장인들의 기술과 명예였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게 되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인 베살엘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으며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하여 그는 이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예언이나 지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말이다. 베살엘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인물로 바로 그의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려와 성소 건축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다른 장인을 일으키셨다. 다니의 지파 출신 올리바를. 이 두 사람은 귀금속 작업에서 어떤 기준도 뛰어넘는 독특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들은 황금, 은, 구리의 정교한 단조와 돌을 정확히 자르는 기술, 나무를 밀리미터 단위로 섬세하게 새기는 솜씨에 뛰어났다. 그리고 비록 기술이 매우 중요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가장 큰 문제, 재료의 원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 노예 장인이 충분한 황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그들은 내부와 외부 모두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황금을 어떻게 확보할까?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 사람들에게 값비싼 장신구와 보석들을 요청했다. 재앙과 재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버리게 되었고 이는 마치 수세기 동안의 노예 생활, 타국 땅에서의 노동, 바로에게 충성하며 맹목적으로 섬긴 것에 대한 보상처럼 보였다. 그리고 언젠가 언약궤를 만들 때 건축자들은 많은 황금 장신구, 귀걸이, 팔찌, 목걸이, 삿을 알을 손에 넣었다. 그 양이 워낙 많아 모세는 엄격히 명령하여 채집을 중단하게 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재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곧 이 프로젝트가 매우 특별하고 독창적임이 드러났다. 하나님은 순수한 황금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물품과 재료를 요구하셨다. 광야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사는 백성들이 구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것들이다. 예를 들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무인 아카시아 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단단하고 견고하며 타는 듯한 태양광과 드문 병충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한 성질을 갖추고 있어 특별한 인내심과 주의를 요했다. 또한 매우 섬세한 천, 푸른, 자주색, 붉은색의 실을 가득 섞은 린넨 천과 염색된 염소와 양의 털도 필요했다. 각 부분은 명백한 역할과 목적이 있었다. 고대의 의식과 장신구들에서 각각의 색깔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미의 취향뿐 아니라 민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곳은 바로 자주색이었다. 이 색은 고대의 황금보다 훨씬 더 귀했으며 위엄, 권력, 신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 색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했다. 강렬한 자주색 염료 1g을 얻기 위해서는 수천 마리의 작은 바닷가재를 정성스럽게 가루로 만들어 그 속에서 귀중한 성분을 추출해야 했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자주색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접근 불가능했으며 오직 왕족과 상류층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 광야와 유목민 생활을 하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풍부하고 희귀한 색으로 물든 천들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이 천과 염료들이 바로 황금과 함께 이집트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했던 것이라는 것이다. 당시 이집트는 지중해 여러 민족과 무역을 활발히 했으며 그들 가운데는 자주색 염료 제조에 전문가도 많았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이나 덮개를 요청할 때 그들은 어떤 품질이나 색깔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도 두려움에 떨며 신성한 마법에서 유래한 재난과 우연을 두려워한 이집트인들은 귀족 계급이 착용했던 고급스러운 옷이나 왕자의 귀족 관료들이 입던 의복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귀한 자주색으로 물든 천과 함께 금으로 된 장신구들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공예가의 작업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가 보면 신성한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한 베츠레일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규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었으며 어떤 치수도 정해진 것과 달라서는 안 되었습니다. 언약궤의 크기는 대략 길이 1m 15cm, 너비 70cm, 높이 70cm로 상당히 정확하게 정해졌습니다. 현대의 측정 도구 없이도 장인은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이집트 문화에 검증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지점에 매듭을 지은 끈을 늘어뜨려 측정하는 방식으로 고대의 측정끈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카드 출신의 나무 판자를 정밀하게 밀리미터 단위로 자르고 틀에 맞는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진정한 도전은 앞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의 계명에 따라 전체 구조물은 겉과 속 모두 순수한 금으로 덮어져야 했습니다. 고품질이고 순수하며 성분이 흠잡을 데 없는 금속이 필요했습니다. 순금은 더 단단한 금속들과 달리 매우 부드럽고 유연하며 철이나 동처럼 단순히 단조하거나 가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열하고 두드려서 매우 얇고 유연한 판으로 만들어야 했으며 이 판들은 성형하기에 충분히 얇아야 했으면서도 찢어지지 않도록 두꺼워야 했습니다. 금은 때때로 두드려지고 가열되어 형상을 부여받았으며 얇은 판들은 나무 골격의 작은 금못이나 자연 접착제 역할을 하는 송진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언약궤의 표면은 완벽하게 매끈했고 결점이나 금이 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부서진 목재 조각이 금 덮개를 통해 드러나서는 안 되었으며 구조는 세 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각각 덮인 목재, 그리고 순금으로 이루어진 5층의 외피. 이러한 다중 구조는 언약궤를 매우 무겁게 만들어 무게가 약 150kg에 달했고 이는 매우 인상적이고 견고한 물건이 되게 했습니다.
그 장식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자비의 궤라고 불리는 뚜껑으로 역시 일체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2명의 케루빔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덮개 일부로서 펼쳐진 날개를 서로 향하고 있어 신성한 공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요소는 현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금, 목재, 금의 조합은 축전기와 같은 현대 전기 저장 장치의 구조를 연상케 합니다. 금색은 전기를 잘 전달하지만 목재는 뛰어난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금의 다시 전도성 부분이 목재 기초와 접촉할 때 회로가 단락됩니다. 금속 날개를 가진 케루빔은 운송 중 축적된 전기를 방전하는 지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사막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그 덮개가 정전기 충전을 축적하고 있었다면 무심코 접촉하는 다른 객체에 의해 치명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전류가 즉시 인간의 몸을 통해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이러한 가설은 잘못된 취급으로 인해 덮개를 다루면 사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조가 완성되자 베차레일은 내부 공간의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3개의 성스러운 물품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이는 그들의 영적 가치의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을 새긴 돌판이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로 그의 권위와 신의 의지를 상징하며 세 번째는 만나를 담은 용기였는데 이는 신이 백성에게 보여준 신성한 돌봄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덮개 내부에 들어가도록 하여 성스러운 보관소뿐만 아니라 계약 규범과 신의 뜻을 구현하는 상징이 되게 하였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언급되는 성스러운 판 태블리츠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었으며 최초의 계명은 자신이 직접 새긴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 돌판은 시나이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갑자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민족을 발견했을 때 파괴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 실망과 분노에 휩싸여 그 성스러운 판을 망치로 부수었으며 이는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죄의 무거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 돌판을 새기라고 명령하였으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신 신성한 말씀을 새겼는데 이는 언약의 불변성과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이 새 돌판들은 성스러운 상자인 덮개 안에 보관되었으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생활의 중심이 되었고 신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 덮개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대제사장의 신성한 선택을 증명하는 증거였으며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권위에 의문을 품을 때 하나님은 특별한 시험을 마련하셨습니다. 성전 앞에 12개의 지팡이를 각각 한 개씩 두고 이들 모두에게 각각의 12지파를 대표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그중 오직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트기 시작했고 자라는 것뿐 아니라 밤새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으며 이는 신의 승인과 축복에 드문 기적적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은 만나라, 매일 아침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황무지에 내려오는 작은 가루 반죽이었습니다. 만나는 보통 괴주 밖에 두면 빠르게 상했고 새벽 무렵에는 썩기 일쑤였지만 궤 안에 있으면 수세기 동안 보존되어 신비와 기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신의 힘 없이는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인 새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와 곶감은 언약의 본질을 상징했습니다. 성스러움, 영적 권위, 그리고 신의 승인. 만나는 하늘의 공급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봄을 의미했습니다. 궤의 구조 자체도 의식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를 옮기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궤를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움직이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할 자격은 레위인, 즉 레위 집안의 사람들만이 가졌으며
그들도 신성한 상자에 직접 만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금으로 장식된 지팡이를 사용해 궤를 옮기는 것이었고, 이 지팡이들은 항상 궤에 꽂혀 있어서 빼내지 않았으며, 이동 시 특별한 의식과 함께 수행되었습니다. 출발 전, 제사장들은 궤를 세 겹으로 덮었습니다. 안쪽은 특별한 두꺼운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 위에 신성함을 의미하는 푸른 천이 씌워졌으며, 이것이 우연한 시선이나 닿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단지 보호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확약이었고, 이를 어기면 죽음에 이를 수 있었다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레위인들은 조심스럽게 궤를 어깨에 올리고 지팡이로 잡았습니다. 4명이 일정한 속도로 걸으며 균형을 유지하고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궤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를 잡으려고 하는 누군가가 실수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극은 가장 현명한 점성가 가운데 한 명인 코랄이 규칙을 어기고 멈출 수 없이 손을 뻗어 궤에 넘어짐을 막으려 했던 사건에서도 발생했었습니다. 옮김은 매우 엄숙하고 책임감이 큰 일이었으며 이 과정의 모든 책임은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한 이동 과정 중 예루살렘으로 궤를 옮기던 때 전통적인 축제와 장엄한 음악, 그리고 기쁜 연회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던 찰나에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궤를 특별한 지팡이로 든 레위인들이 나른 것이 아니라 현대의 수송수단에 실어 옮겼는데 이는 매우 편리하고 실용적이었으나 금지된 방법이었습니다. 계명에 따라 성스러운 궤는 항상 지팡이를 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하며 차량이나 수단으로 운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의식에 대한 숭배심에 사로잡혀 가장 중요한 명령을 잊고 새로 지은 특별한 수레에 언약궤를 옮기라고 명령했다. 길을 가던 중 고르지 않은 돌길과 모래 언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수레를 끌던 어린 소들 하나가 길 가운데서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구조물 전체가 흔들리며 언약궤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곧 떨어질 것처럼. 바로 그 순간 왕의 마음속에는 재앙을 막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일었다. 갑작스러운 충동에 이끌려 손을 뻗어 신성한 상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 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기도 했지만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신성한 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성경에 따르면 레위인 외에는 아무도 언약궤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 순간 신의 뜻에 따라 비극이 일어났다. 다윗 가게의 조카인 타시온이 계명을 어긴 벌로 즉사하여 목숨을 잃었다. 그의 불순종과 성스러움에 대한 무시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었고 그는 공포와 놀람에 거의 마비된 듯했다. 그는 분명히 깨달았다. 언약궤는 단순한 장식이나 보통의 물건이 아니며 성전 안이나 진열장에서 존경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아니, 그것은 특별한 숭배와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했던 신성한 보물이었다. 엄격한 숭배와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신성한 유산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만 다윗은 언약궤를 올바른 방식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 존중과 조심성, 그리고 모든 의식을 정확히 행하는 것. 그는 인간의 부주의나 성스러움에 대한 무시가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태도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신성한 대상과 관련된 위험은 내부의 영적 힘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언약궤는 전쟁 가운데 예측할 수 없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징이 되었으며 단순한 유물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은 부적이나 마법적인 전리품이 아니었으며 어느 시도든 이기기 위한 마법적 요소도 아니었다. 실상,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의 현존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적들 모두의 심리적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투에 나설 때 부상이나 공격 전에 대제사장은 하늘에 기도하며 특별한 도구인 우림과 투림을 사용했다.
이 도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답변으로 보여줬다. 예, 또는 아니요. 하나님이 전투를 금지하면 싸우려는 모든 시도는 패배의 선고로 간주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허가가 확인되면 언약궤는 군대 뒤편에 두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으며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신호처럼 보여줬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전략적 순간이 아니었으며 강력한 심리전이었다.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상징이자 미친 용기와 신성한 힘에 대한 확신이었고 적들에게는 두려움과 진정한 공포, 패배가 이미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특히 이 효과는 여리고성의 경우에 가장 뚜렷하고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고대 도시의 벽은 매우 두껍고 강력해서 마차가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였으며 도시 자체가 어떤 군사의 검이나 공성기계도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 계획은 전혀 독특했고 기존의 군사 논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였다. 6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씩 벽을 돌았고 전투나 평화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6번 돌았던 것처럼 돌면서 큰 축제를 열고 주변을 7바퀴 돌았으며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모두 침묵했고 제사장들은 뿔피리를 불었다. 마지막, 가장 장엄한 7번째 바퀴에서는 뿔피리의 강한 소리와 함께 경이로움과 믿음으로 가득 찬 환호와 외침이 터졌고 벽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부서진 듯 무너지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고고학적 유적들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발굴 결과 파괴된 여리고 성벽의 잔해가 내부로 무너지지 않고 외부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내부의 무언가가 공황에 빠진 나머지 힘을 다해 벽의 거층 전체를 밀어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비범한 발견은 법궤의 힘이 지역적이거나 우연이 아니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만 드러난다는 것을 확증해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단순한 마법의 부적이나 자석으로 사용하려 할 때, 즉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 없이 쓰려고 하면 패배했고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잃었다. 언약의 법궤였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적들이 승리를 거둔 것 같았으며 당시 아무도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했다. 법궤가 등장하는 곳에는 재난, 고난과 불행이 시작되었으며 패배와 병으로 이어졌다. 특히 블레셋 신들이 법궤를 다곤상에 모셔두었을 때 이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법궤를 신비한 부적이나 승리를 가져오는 자석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위험했다. 다음 날 다곤상이 땅바닥에 넘어졌고 일어나지 못했으며 부러지고 부서져서 머리와 팔이 부서진 채 깨어졌다. 이후에는 대규모의 병과 죽음이 이어졌으며 블레셋 도시들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퍼졌고 마치 법궤의 신성한 힘이 치명적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곧 전체 블레셋 국가는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들은 방주를 두 소가 끄는 마차에 묶었다. 이 동물들은 이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외부에 아무런 지휘도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영토로 직행하는 모습을 마치 영원히 증명하듯이 신성한 성물을 향한 전쟁은 패배로 돌아가고 그 존재 자체가 잡히지 않는 그러나 무서운 힘의 원천임을. 수년이 흘러 수많은 승리와 패배 후 어떤 전투나 유혈 사태보다도 그 중요성이 훨씬 컸던 날이 찾아왔다. 그것은 속죄의 날이었다. 온 민족에게 크고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날 이날. 1년에 단 한 번 성소의 중심에 위치한 신성한 대상 언약의 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궤에 다가갈 수 있었다. 궤가 있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뿐이었으며 이 성스러운 권리를 침범할 다른 누구도 허락되지 않았다.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성스러운 방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보통 죽음으로 끝나곤 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이 길에 나서려면 여러 날에 걸친 정화 의식을 거쳐야 했다. 엄격한 목욕, 특별한 의식용 목욕 재개, 음식과 음료 제한, 특별한 의복 착용,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제사가 그것이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대제사장은 들어갈 권리를 얻었다. 입장하기 전에 그는 제단에서 가져온 숯과 가늘게 간 향을 준비해야 했다. 바로 이 상징적 연기가 아니라 이 목청이 터질 듯한 연기만이 인간과 신성한 광채 사이의 보호막, 장벽 역할을 했다. 지성소를 가득 채운 신성한 광채, 영광의 비드는 궤의 뚜껑을 덮고 있는 천사 같은 머루빔들 사이에 드러났다. 만약 대제사장이 이 연기 없는 맑은 빛을 직접 본다면 즉시 그의 목숨은 위태로워졌다. 입장 후 대제사장은 궤의 뚜껑에 피를 뿌렸다. 7번, 그리고 같은 수만큼 앞에 4번 반복하였다. 이 의식은 매년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결점을 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절차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상징과 영적 의미는 깊었으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강타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의식은 본질적으로 매우 강렬하고 강력하며 서사적이었다. 그래서 평생 기억과 마음에 남도록 만들었다. 어떤 실수나 규칙 위반은 즉각 사망으로 처벌되었으며 생명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무도 그를 대신해 들어가거나 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사람은 이 신성한 장소, 신의 존재가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깃들어 있는 곳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방주가 사라졌다. 그동안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삶에서 센터드 자리 잡아 온 것이었다. 그들은 전쟁 중 왕의 즉위와 몰락의 날, 승리와 패배 속에서도 함께했고 성전의 복구와 파괴 과정에서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는 마당에 보관되었으며 이후 솔로몬 왕의 웅장한 성전에서도 그를 모셨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흔적이나 목격자 없이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지듯이 사라졌다. 이것은 기원전 686년경 바빌로니아 제국의 황혼기 느부갓네살 3세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입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군대는 성벽을 부수고 집들을 불태우며 병사들을 죽이고 포로를 잡았으며 동시에 성전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었다. 전체 사본이 기초부터 지워졌고 바빌로니어인들은 가장 거룩하고 경이로운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들은 금과 성스러운 상징물, 보석들을 찾기를 기대했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풍부하고 역사적인 성물들 가운데 이 행위는 이상한 의문을 남겼다. 바빌로니아 연대기 기록들에는 언뜻 보기에 언급이 없어 언약궤의 포획이나 파괴에 관한 어떠한 흔적도 없다.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는데 바빌로니어인들은 포획된 모든 것을 그릇, 금, 무기, 귀중품 등 무게와 치수에 따라 철저히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언약궤가 포획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전리품으로서 분명히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에 그러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이론들을 낳게 했다. 그중 첫 번째, 파괴 이론은 오늘날 가장 덜 믿음이 가며 인기가 없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언약궤는 침입 당시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녹여졌거나 다른 물품 제작에 재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것이 파괴되거나 사라졌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다. 알려진 바로는 바빌로니어인들은 그들의 재산을 매우 세심하게 기록했으며 언약궤가 연대기에서 사라진 것은 매우 수상쩍다. 두 번째, 좀 더 대중적인 학설은 언약궤가 비밀스럽게 지하 저장소에 숨겨졌다는 것이다. 성전 언덕 아래의 복잡한 터널과 암석방들에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성전이 몰락하기 전에 사제들은 신중히 이 귀중품을 숨겨서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고대 성전 아래에 숨겨진 신비로운 비밀과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성물의 구조적 파손 없이 갑작스러운 사라짐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운명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처음에는 믿기 힘들게 보인다.
현대의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스러운 장소 아래에 봉인된 거대한 지하 방들이 존재하였다는 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들을 조사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주로 정치적 상황에 관련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성전산에서 깊은 발굴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것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계단이 이슬람 성지와 모스크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작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발굴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히 금지되고 제한된 고고학적 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세기 1981년 한나비인 예고다 게츠는 성전산 바로 아래로 연결되는 지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터널이 바로 잃어버린 성스러운 언약궤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행정당국은 이 구조물을 발견하고 콘크리트로 단단히 막아버렸습니다. 이후 그 지역에서의 발굴이나 조사 시도는 단호히 차단되었으며 그 구역으로의 접근은 영원히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특히 이스라엘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들은 바로 성전산 아래에 숨겨진 기다려온 답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오래되고 수수께끼 같은 버전은 에도파와 관련된 민족적 전통에 속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스러운 언약궤는 솔로몬 왕과 스바 왕비의 후손들이 그 나라로 옮겼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그것은 아크섬, 악숨의 성모 마리아 시온 교회에 보관되어 있으며 특별한 수호자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이야기를 독특하게 만드는 점은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역할에 임명되고 훈련받아 언약궤를 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수호자는 작은 성소 내에서 은둔하며 떠나지 않고 결혼하지 않으며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다가오면 그는 후임자를 선택하고 훈련시켜 자신의 임무를 넘기며 이후 누구도 성스러운 물건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된 이 전통에도 불구하고 그 유물에 대한 전문가나 연구자들의 허가는 없었고 이 전설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네 번째 버전은 현대의 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유물과 마법적 유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20세기 이후 여러 단체와 정부기관들은 성스러운 언약궤를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심지어 독일 나치 정권의 일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하일리 히물러가 이끄는 이들은 언약궤가 영적이나 에너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특별한 무기로 생각했습니다. 히물러는 프랑스 지역의 성을 찾는 비밀 탐사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귀중한 발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은 성스러운 산바로 아래 아무도 탐사를 허락하지 않는 봉인된 방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만약 2500년이 넘는 시간 후에 누군가가 드디어 성전자를 열게 된다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이 독특한 유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은 고대 텍스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들은 성전자를 단순한 신성한 유물로서가 아니라 우리 세계와 훨씬 크고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하나의 지점으로 묘사한다. 분명히 성전자는 사라졌지만 그 수수께끼는 오늘날에도 살아있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신비와 기대의 오라로 둘러싸여 있다. 수백 년 동안 그 실종은 여러 전설과 가설을 낳았으며 높은 힘과의 의미와 연관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대상이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기 전에 성전자는 하나의 마지막이고 영구적인 거처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영광스럽고 정교한 건축학적 걸작인 솔로몬의 성전이었다. 이것은 고대의 가장 위대한 건축물로 솔로몬 왕이 직접 설계한 신성한 장소였다. 왕은 신전 건립을 시작했고 수천 명의 석공, 조각가, 장인, 엔지니어들이 7년간의 노력 끝에 이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기대를 뛰어넘는 진정한 기술적 기적이 되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당시 어느 나라나 왕국보다 훨씬 뛰어난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이 성전은 종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 기량과 영적 힘의 상징이 되었다. 인간이 믿음과 재능, 끈기를 통해 영적이고 물질적인 두 세계를 아우르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준 것이다.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재 덩이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조각되었으며 이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감탄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무거운 블록들 중 일부는 매우 거대하여 현대 고고학자들도 어떻게 고대 건축가들이 이를 옮기고 제자리에 놓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당시에는 기계나 금속 지렛대, 현대 기술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 수행의 비범함에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거대한 석재의 운반과 설치 과정이 많은 의문을 남기며 지금도 수많은 가설과 추측을 일으키고 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돌덩이들의 준비와 가공 작업이 성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먼 곳, 성전이 위치한 산 외부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신성한 공간 바깥에선 못을 박거나 돌을 바로 깎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되어 운반되어 성전 조립 시 이미 완벽하게 다듬어지고 서로 맞물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의미는 부분들을 최대한 정밀하고 완벽하게 연결하는 것에 있었다. 어떤 실수도 허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로지 한 가지 중요한 목표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바로 성전의 심장부인 지성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값진 장소를 만드는 것, 즉 성궤가 평화롭게 안치될 곳이었다. 이 신성한 구획은 놀라운 정밀도를 자랑하며 설계되었다. 벽은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내부는 신성한 공간에 매우 중요한 정확한 비율에 따라 꾸며졌다. 방의 중앙에는 두 개의 거대한 형상, 커다란 두루마리 모양의 세라핌 조각, 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각각은 약 5m 넓이로 펼쳐져 있어 웅장하고 위험있는 존재감을 자아냈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의 언약과 신성한 힘의 표상인 성궤를 영구히 보관하기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미스터리가 생겼다. 바빌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전을 파괴하며 몰살시켜버렸을 때 성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사건은 수세기 동안 그 힘을 잃지 않는 가장 오래되고 미스터리한 질문을 만들어냈다. 솔로몬이 바로 이 엄청난 공학적 걸작을 만들어내어 멸망하기 전에 이미 사라져버린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지은 것이라면 그가 그곳에서 어디로 사라졌을까? 더 이상 그 흔적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에는 명확한 답이 없으며 고대 바빌로니아 기록들도 그의 운명을 언급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고고학은 그것의 존재를 현대에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전통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이 침묵과 불확실성은 그 미스터리를 더욱 강렬하고 매력적으로 만든다. 이 신비는 건립된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는 어떤 성물이 보관되었는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성궤는. 만약 누군가가 2600년 만에 이 비밀을 밝혀낸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이 질문이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는 한, 역사는 또 다른 중요한 대상, 바로 약 350년 동안 성궤를 모셨던 성전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리며 고대 세계 역사상 가장 비쌌고 복잡하며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그 건축에는 400톤의 거대한 석조 블록들이 사용되었으며 순금으로 덮인 단일벽과 현대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감탄하게 하는 정교한 구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 모두는 현대의 기계와 기술 없이 오로지 고대 건축가들의 장인정신, 인내심, 천재성으로 만들어졌다. 만약 여러분이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건축물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 중 하나를 세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고고학자들이 아직도 솔로몬의 업적을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연구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탐구하라. 이 놀라운 계획의 미스터리,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역사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왔다.